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와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관과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오늘 한 날도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입니다. 8세 때 왕이 됩니다. 아버지 아몬이 단명했거든요. 그래서 이른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아몬이 겨우 2년 통치했습니다. 그것도 신하들의 반역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 자체만 해도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거기에 당시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교체되던 시기입니다. 혼란과 혼란. 이 혼란의 시기에 겨우 8살 된 왕이 등극한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혼란한 정치, 혼란한 외교. 그런데 성경은 그 어린 왕이 8살, 또 8년 지났으면은 16살. 이 어린 왕이 정직하게 행했답니다. 정직하게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종교개혁까지도 감당합니다. 개혁한다. 개혁한다. 다른 왕들도 못했던 그 개혁의 그 어려운, 또 종교라는 신앙이라는 것이 고착화되어 있으면 그것을 원래의 자리로 바꾼다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어려운데 종교개혁을 감당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을 감당해요. 이 혼란한 시기에 겨우 10살도 되지 않는 이 어린 왕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결단을 하고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드는가? 여러분 생각에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좌우에 흔들림 없이 개혁이라는 것이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고 반대를 물어써야 되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결과를 만들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조력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시아를 돕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요시아 왕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명의 성도들의 이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가끔 교회를 말할 때 너무 담임 목사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죠.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의 역량만 가지고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합력하는 공간이고 함께하는 공간인데 그런데 너무나 이제 대표격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오갈 때 그럴 때 그것 자체가 좀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한 교회가 바로 섰다는 것은 무명의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섬길 때 그럴 때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가 바로 서고 이렇게 하는데 요시아 역시도 요시아라는 인물도 참 중요하지만 요시아 특별히 어린 나이였던 요시아 한 사람만의 결단만 가지고 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시아 분명 선한 왕은 맞습니다. 근데 8살 아이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말은 그 옆에 누가 돕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의 이면에 보이진 않지만 이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무명의 성도들이 더 대단하죠. 어린 나이의 왕이니까 쥐락펴락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의 꼭두각시처럼 만들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아니라 개혁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바른 길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서 자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섬긴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합력하고 협력할 때 아름다운 결과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비록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이름이 뒤로 감추어지고 누군가의 이름만 크게 드러날 때도 있죠. 그러면 참 섭섭하죠.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상급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땅에서의 칭찬 들으면 좋죠. 격려 힘되죠. 그러나 참된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믿음의 경주, 비록 내가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믿음의 전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무명의 성도, 이름 하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날에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의 헌신, 또 섬김, 때로는 인정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 또 섭섭함이 있지만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